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가 주신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스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고전을 읽으면, 고전이라는 것이 이제 오래된 책을 말하는 것이죠. 고전을 읽으면 현재를 사는 나의 삶에 저자가 살았던, 고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살았던 시간이 더해진다. 고전을 읽으면 현재를 살았던 나의 삶에 저자의 시간이 더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전 중에 고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현재를 사는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원하신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인과 율의 법칙이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인과 율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제의 과거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과거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행복과 미래의 소망을 품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가, 그가 태어났던 환경이, 그가 걸어왔던 길이 그의 오늘을 주장하고 있고 미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우리의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원인을 바꾸어 버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래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의 오늘을 관통해서 나의 과거를 다 바꾸어 버립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들인데요, 그게 바뀌어 버려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나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나의 오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살지만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내게 저주의 상징이었던, 아픔의 상징이었던 과거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자 은사의 통로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 주님의 완성된 복음이 나의 미래와 과거를 바꾸어 놓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3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주님 앞에서 사모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선배 목사님들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운을 입고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 때 여기 가운데 서가지고 제가 말씀 카드 나눠드렸었거든요. 그때 혹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좀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제가 한 장씩만 가져가게 했거든요. 가족이 외국에 사는데 안 됩니다. 되게 딱딱했어요. 근데 뒷자리에 서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선배 목사님들이 안수하는데 그 모습이 제 안에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왔었습니다. 10년간 그 모습을 사모하고 가끔씩 공부하면서도 그 모습을 꿈꾸곤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부목사가 가운을 입은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수받을 때 한 번 입고 특별히 바로 단독 목회를 하지 않는 한은 가운을 입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소망을 품고 가운을 옷장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특세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선배 목사님들께서 특세 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렇게 세워주세요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줄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신년 첫 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말씀의 조예가 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저보다 더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서시는 것이 아니라 막내 목사인 저를 세운 것을 보니 우리 교회는 확실히 거꾸로 가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누가 설까요? 나보다 크신 이가 오시나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를 하기 전에 모든 목사님들이 목양실에 모였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의 첫 마디는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였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어요. 과거에 몇 살아가던 내가 미래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겠구나. 선배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깨너머로 배워가면서 제게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했습니다. 어제는 제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던 부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 밖에서 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2023년에 그들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간구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년에 주의 말씀을 품고 말씀 카드를 품고 강단에 나와서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2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주님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노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 중에 겪었던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세 가지의 좌절을 그가 경험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식의 좌절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Great Reset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현대 시대가 Great Reset, 완전히 모든 게 다 초기화돼 버린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의 상식이, 바울이 살아왔던 모든
방향성이 좌절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항해를 반대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9절 말씀에 권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권면했다라는 것이 정중하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강력하게 항의했다,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항해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또 12절을 보시면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 9월에서 10월 사이 대속제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럼 10월은 지났다는 뜻이에요.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함으로, 다시 말해서 11월 말, 겨울이 시작되는 어느 시점에 바울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상식적으로 항해를 잡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9월 중순이 넘어가면 바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했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9월이 넘어서 항해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11월입니다. 항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바울의 이 고백에 따르면 바울은 3번 파선을 경험했다라고 자신이 말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시기적으로 고린도후서가 지어진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바울은 약 4번의 파선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바울이 타는 배는 파선한다고 봐야 돼요. 바울은 그냥 파선 전문가예요. 9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탔어요. 이 배는 확률적으로 파손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 다시 말하면 예측이 가능한 상식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항해하면 큰일 납니다, 모두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항해를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편리성의 이유 때문입니다. 편리성의 이유, 무슨 뜻이냐면 좀 더 편한 곳, 좀 더 따뜻한 곳, 좀 더 나은 곳을 따라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들은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고 싶어 합니다. 이 베닉스는요, 그레데 항에서 배를 타고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야, 여기 너무 촌동네야. 여기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할 것 같고, 여기는 우리가 유흥을 즐길 곳, 겨울 내내 놀면서 시간을 보낼 곳도 없어. 서너 시간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따뜻하게 편하게 실컷 놀면서, 어차피 못 가니까 거기서 좀 쉬면서 겨울을 보내자. 가보자. 즐거울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이 편리성의 원리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백부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위험하다는 바울의 권면을 듣고서도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즐기면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가까우니까, 서너 시간 거리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은 정말로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안함만 쫓다 보면은, 좀 더 나은 환경만 쫓다 보면은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게 주신 평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불편해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새해 첫 주잖아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곳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면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게 진짜 많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내 개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한데 모여서 기도의 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교육부서예요. 교사가 부족해요.
사명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의를 주님께 내어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 드리셔야 돼요. 그만한 결단이 없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내가 아닌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 새벽 잠들지 마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유, 추운데 누워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되겠지. 좀 더 누워있자. 여러분, 빈궁이, 우리의 열정이 빈궁해질 것입니다. 군사같이 이르러서 우리의 사명과 열정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올해 새벽은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기도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본인이 탔고 파선 전문가, 9월이 지났고 너무도 상식적인데 백부장이 항해를 진행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신재용 교수는 강의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시대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의 세대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예측 가능성,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시대들, 또 여러분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측 가능성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살게 될 거야. 돈을 열심히 모으면 내 집이 생길 거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면 결국 좋은 곳으로 계속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회에 발을 딛고 보니까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막상 사회에 발을 딛고 보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동결이고 입은 늘어나고 집은 많은데 내 집은 없어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일할수록 잘 안 돼요. 우리는 사회적인 상식이 파괴되고 그레이트 리셋, 예측이 불가능한 불안한 시대를,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해 새벽에 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쓰셔도 포기한 사람은 쓰지 않는다. 새벽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마치 주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성도야, 나 포기한 사람 쓰지 않는다. 너 실패한지언정 포기는 하지 마라. 아무리 예측이 안 되고 네가 생각했던 응답이 아니고 네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는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주님이 새벽에 저를 흔들어 깨우는 것을 느꼈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은 한 번 포기한 사람이 다시 비전을 품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꺾여버린 거예요. 한 번 포기한 사람은 다시 꿈을 품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포기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은 예측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컴퓨터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고 보급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이 컴퓨터 회사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IBM이라는 이 컴퓨터 회사의 초기 창업자인 토마스 존 왓슨 시니어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토마스,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기업에서, 이 컴퓨터 기업에서 누군가를 승진시킨다면, 누군가를 임원으로 삼겠다면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싶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남들보다 2배로 하는 직원을 승진시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2배로 배워왔으며 2배로 부딪혀왔으며 2배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좌절을 이긴 DNA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토마스는 자신의 그 IBM이라는 큰 회사를 위해서 2배 이상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을 승진시키겠다고 직원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패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요, 포기는 우리를 패배시킵니다. 실패의 끝에는요, 다음이 있어요. 포기는 그 자체가 끝이에요. 포기는 실은 사망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통계학에 따르면은 주사위를 단 한 번만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죠? 주사위 던져가지고 뭐 나올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10번을 던져도 예측이 안 된답니다. 10번까지는 우연의 법칙이 주사위를 지배한대요. 우리의 인생도요,
단 한 번만 던지면 몰라요. 10번만 던지면, 10번만 도전하면 몰라요. 그때까지는 우연의 법칙이 나를 지배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주사위를 150번 이상 던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우연의 법칙이 아니라 평균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던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동일한 숫자가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나온다라고 그렇게 통계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150번을 던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0번을 부딪히는 믿음,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49번 좌절당해도 150번 엎드릴 믿음. 너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 너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이 정도의 재능만 타고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는 저주의 확률을 깨버리고, 죄의 결말을 깨버리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미래의 소망을 오늘의 내 가슴에 품고 끝까지 살아가는, 끝까지 도전하는, 끝까지 던지는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좌절은요, 이것 좀 센 것 같아요. 영향력의 좌절입니다. 영향력의 좌절입니다. 바울의 상식과 예측을 비웃듯이 이 백부장이 항해를 결정하는데, 백부장이 실은 바울에게 되게 잘해줍니다.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와, 이런 식으로 바울을 선대해줘요. 근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외면해버립니다.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내게 잘해주던 사람이 내 말을 외면해버려요. 12절 말씀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더 많으니. 이 더 많으니라는 단어의 어떤 좀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숫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절대 다수가 바울의 선택을 외면했다라는 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만 항해하지 말자고 하고, 죄수부터 시작해서 선원과 선장과 선조와 백부장, 군인 모두가 베닉스로 가자, 거기가 좋다, 바울아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소리가 외면당합니다. 바울의 상식이 좌절당합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꺾여버립니다. 바울이 포기했을까요?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다 끝났어, 미련한 사람들 겨울에 항해를 하다니 상식도 없군,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 두고 보자, 갈아탈 배나 찾아야지,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계속 백부장 따라다니면서 선장과 선주를 따라다니면서 이거 안 됩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성경을 보면은 더 이상 말하는 기록이 없어요. 말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결말 부분인 23절을 보면은 바울이 침묵 중에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온전한 소속감,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의 분명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울의 좌절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첫 번째, 내가 속한 하나님, 소속이 분명한 사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디에 있던 어떤 대우를 받던, 무슨 일을 만나던, 무슨 일을 맡던 간에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죽게 하듯 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세 번째, 그 하나님을 내가 어제 만났다. 여러분, 10년 전이 아닙니다. 3년 전이 아닙니다. 2달 전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 만난 거예요. 생생한 교제의 체험을 가지고, 생생한 주의 말씀과 기도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풍랑 중에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좌절될 때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속하셔야 돼요.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역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소망 중에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신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입술을 열면요 올무가 돼요. 사람 앞에서 입술을 열면 올무가 되는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입술을 열잖아요,
내 허물이, 내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됩니다. 내 허물을 주님이 덮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세요. 바울은요, 외면 속에서도요, 좌절 속에서도요, 갈등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찾았어요.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어젯밤에 주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상황에서 바울은 단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사명자는요, 외로워요. 좁은 문이 정문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찾지 않는다고. 그 문을 소망으로 품고 평생 가는 사람들이 사명자잖아요. 그래서 사명자는요, 사람과 친밀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사람과 풀기 전에 하나님과 풀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메인 사랑과 사건을 풀어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메인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구원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풀어내시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만나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방향성의 좌절입니다. 방향성이 좌절돼요. 본문의 광풍, 유라굴로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곰과 같은 바람,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본문의 광풍, 이 유라굴로는요,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너무 단순합니다. 북동풍입니다. 북동풍. 북동풍이 미친 듯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는요, 이 배는 그레데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려면 남동풍이 불어와야 합니다. 남동풍을 타고 그레데에서 베닉스로 가야 하는데 유라굴로, 다시 말하면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배를 보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상황과 환경은, 북동풍은, 유라굴로는요, 자꾸만 나를 때린 광풍은 저곳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주님이 나를 저곳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자꾸만 나의 부르심과는 반대되는 거센 바람이 나를 때리고 나를 누르고 흔들고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어요. 성령의 바람이든 뭐든 나를 때리는 광풍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포기하고 살고 싶어요. 반나절이면 끝났을 항해가 20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나도록 끝나지를 않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그 생각마저도 철저하게 박살나버립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과는 전혀 반대되는 강력한 바람으로 내 인생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만약에 이 장면이 영화나 어떤 드라마로 묘사된다면 막 항해가 막 다 끝났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바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했을 것 같죠? 여러분 본문의 환경을 잘 상상하셔야 됩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부잖아요. 제 아버지의 배를 함께 탄 적이 있거든요. 바다는요, 배는요, 아무리 커도 그 옆에 작은 배만 쉥 지나가도 파도가 일렁이고 큰 배도 흔들립니다. 바울은 지금 멋지게 서서 웅장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비바람이 계속 들이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면 심리적으로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아마 각자 흩어져서 자기의 신을 찾으면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이 시간에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뱃속에서 바울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평안을 전합니다. 신방합니다. 굳게 서서요? 아니요. 휘청거리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들의 두려움을 쫓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숨어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 흔들리는 이들이 있는 곳, 당면한 문제의 한가운데로 찾아가서 바울이 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누가는 바울이 서서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뱃속에서 바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만신창이가 돼서 피투성이가 돼서 사람들에게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내가 어제 주님 만났어요, 주님이 모두를 구원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바울이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잘 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샬롬, 전쟁 용어잖아요. 평안은요, 휘청거리면서 하루를 살아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휘청거리며 하루를 살아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으로 일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현실은 죄수의 신분이고 환경은 광풍이고 상황은 절망인데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붙잡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여러분, 이 중에 제일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소망은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은 영원하고요, 소망은 주께 있고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은 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좌우 옆 사람을 향하여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안심하라. 내 가정아 안심하라. 내 직장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광풍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포기를 이기고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크지 않네. 주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하리.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여러분의 광풍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2023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나는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을 좌절시키고 사망을 죽이시고 실패를 실패시킬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광풍을 만날 때, 나의 믿음이 파산할 때, 나의 믿음이 오르신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니 나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도전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우리의 삶이 함께 싸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품게 하시며 실패할지언정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실패시키고 좌절을 좌절시키고 포기를 포기시키며 사망을 죽이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나의 부르심과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반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승리하겠습니다. 광풍을 이기고 바다를 이기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오늘 이 새벽 모든 좌절된 기도의 제목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좌절된 기도의 제목들, 모든 꺾여있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주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주의 권능을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종 나의 몸 내가 택한 나의 여호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두려움 없이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주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사는 베푼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선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사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우리의 피곤한 손과 무릎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꺾인 무릎을 어그러진 다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우리의 길을 회복시켜 주시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평탄하게 하시며 큰 산으로 띄워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피곤한 손과 무릎을, 연약한 손과 무릎을 담대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모든 끊어졌던 기도의 제목들, 포기했던 삶의 내용들이 회복되는 신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했던 내용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저주의 이유가 축복이 되게 하시며 안 되는 이유가 되는 이유가 되게 하시며 없는 중에 부유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없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될 것이며 안 되는 이유가 되는 이유가 될 것이며 저주였던 이유가 축복의 이유가 될 것이며 상함이 의사가 되는 2023년 믿음의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버추로 주님이 택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이 저기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없으셨습니다. 세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소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포기치 않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마다 기도를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대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눈을 내가 너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차별 어떠한 고난 나를 들을 수 있고 찾아와도 하나님